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너무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종종 여러분들도 필리핀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것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한국 공항에 딱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이제 내 나라에 왔다. 내지는 좀 이렇게 푸근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것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면 외국온 기분, 또 필리핀 공항 야간에 그 클락 지역에 이렇게 내리면서 그걸 보게 되면 내 집에 왔구나 하는 그런 평안함, 그리고 이제 이 더운 공기를 확 마실 때 느껴지는 그러한 그 기쁨,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변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갑자기 막내 동생이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와서 아빠 간병해. 난 이제 아빠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지만 너무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급하게 3월 달에 가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랑 병원에서 한 열흘 동안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좀 이렇게 아쉬움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이제 선교사로 나오다 보니까 제 꿈이, 선교사로 오기 전에 어릴 때 꿈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목회를 잘해서 아버님 은퇴하시면 우리 집에 모셔와서 이제 함께 아버지에게 조언도 받고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나면, 한국에 계시면 제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사모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 올 때 펑펑 울고 왔는데, 결론은 엄마 아버지랑 둘이 있을 땐 편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사모가 들어가서 그때 한 2달인가 이렇게 좀 돌봐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갔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와서 참 좋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했다. 네가 있어서. 이 출국하기 전에, 공항 가기 전에 아버지 이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축복 기도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다. 이 아버지께 주책이라는 말을 표현해서는 이게 이상할 수는 있지만,
아니 하셔야 될 말과 하시지 말아야 될 마음에 품고 그냥 그래도 좀 불편할 수도 계셔야 될 말과 그렇지 않은 거를 야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니까 그냥 무심코 말씀했는데 우리 사모한테는 그게 좀 엄청난 상처가. 그래서 아버님 모든 장례를 마치시고 앉아서 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아버지 회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3월 그때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랑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그 기간에 바로 옆에서 아버님과 열흘 동안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열흘이니까 하루가 10년으로 셈치고 아니 1년으로 셈치고 아버지랑 나랑 10년 같이 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되셨을 때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까지도 평생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신가 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열흘 동안에 있으신 동안 그렇게 아프시고 힘드셔서 고통 가운데 있으셔도 잠시 약 기운을 빌어서 이제 주무실 때면 항상 꿈을 꾸셨어요. 근데 항상 꿈을 꾸셨는데 도창리 시흥시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전라도 여수 그 촌이 있는 신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옛날에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같이 뭐 구역 예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 누구 일로 들어와 우리 집에 맛있는 과일이 있어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부르면서 그 과일 좀 깎아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과일 드시겠죠? 드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아픈 성도들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 또 말씀으로 공부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열흘 동안 그 주무실 때마다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잠꼬대로 하셨던 그것을 이제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정신을 잃으셨을 때 아버지가 1절서부터 3절까지 불렀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찬송과 기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님을 뵀는데 마지막 가장 많은 다른 얘기 못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씀이 딱 3마디였어요. 고마워. 그래서 아버지 큰아들 왔어요. 그랬더니 큰아들 고마워. 며느리예요. 그랬더니 며느리 고마워. 정신이 좀 있으실 때나 없으실 때나 어떤 목소리가 들리시면 항상 하셨던 것이 고마워. 오전에 좀 많이 정신이 있으셨는데 오후에 가보니까 한 70% 정도가 이제 혼수 상태로 빠지셨는데 우리 사모가 마지막 찬송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제 갈게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그랬더니 입모양으로 고마워. 사모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입모양으로 찬양 따라 하시고 또 아멘 하시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잘 가셨구나. 그 이제 문상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왔다가 우리들이 안 심각하니까 당황하면서 좀 가까운 친구가 아니 초상집에 오면은 상주들이 울고 그래야 되는지 웃고 이렇게 희시덕대면 어떡하냐
할 정도로 그 자리가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저희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제가 28년 동안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연관된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그 문상하게 오는 그 한국말 또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조문 할 수 있게 하는데 너무 썰렁하면 어떡하나. 다 이제 아버지보다는 저를 보고 올 것이고 동생을 보고 올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런 조화 같은 것도 좀 많이 오는데 없으면 썰렁하면 어떡하나. 그걸 막내랑 같이 의논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수빅 그 한인의 우리 회장님이 그것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경양교회 식구들도 마음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많은 위로 또 행복한 시간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이제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이고 이거 너무 슬프신데 허전하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허전하지는 않아요. 묘비에도 딱 두 마디 있었습니다. 고마워 땡땡땡, 밑에는 저희들이 화답하는 거 사랑합니다. 이렇게 묘비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볼 때마다 아버님이 먼저 가신 것도 헤어짐의 슬픔보다는 감사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님 이런 아프시고 이런 천국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진짜 감사하게, 이제 천국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래, 그리고 웃으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심장 박동기를 이제 심정지가 와서 약해졌기 때문에 낀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빼고 다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 무지막지한 의사들 참 나쁜 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만약에 이 심장 박동기를 띄면 좀 위험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른 지금은 정상적으로 기계와 상관없이 뛰는데 좀 이게 되면 약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딱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 심장 박동기를 띄면 바로 죽을 수 있는데 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열이면 거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정신이 있으실 때인데, 그때 좀 정신이 있으실 때인데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그러면 안 되지. 바로 5분 전에 저한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여한이 없어, 그냥 천국 가면 돼, 평안해, 나는 걱정 안 해 라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말에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앞에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떨까. 근데 절대 안 편하더라고. 우리가 내세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떠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한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38절에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볼 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큰애 삼촌 장로님이 담낭암이라고 하는 거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이거는 치사율도 높고 지금 상황으로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냥 생명만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지 치료받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외삼촌 장로님이 결론 내린 것이 나 치료 안 받겠다. 그리고 준비하겠다. 한 달 좀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한 달을 마지막까지 이 외삼촌이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잘 준비하고 와라. 잘 준비하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저에게는 목사니까 목회 잘해라.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버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그 아프셔서 3월서부터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아버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정말 잘 사셨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삶 속에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연배들, 그리고 그 목회하셨던 그곳에서 올라왔던 그 아이들, 아버님이 밥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 또 부모가 좀 안 좋아서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러셨거든.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가 딱 한 대가 있는데 하루에 3번 다니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학교 그 버스를 타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오면, 목사님 차 놓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교회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목사님 시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 태워다 주시고, 저녁 때 밤늦게 이제 야자하고 못 오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차 못 탔어요. 그러면 여수까지 그 밤에 아버지가 가셔서 그 아이들 태워. 장로님으로 계셨을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목장 젖소를 많이 했는데, 그거 책임 맡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한 마리씩 다 연결해서 주시고, 그거를 못 받은 교인 가정은 아버지가 목장 하시다가 새끼 나면 그 새끼를 갖다 주셨대요. 그거 잘 키워가지고 이제 먹고 살으라고. 새끼를 낳을 때면 새벽이든 언제든 이렇게 쫓아가셔서 그 새끼 낳는 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아파서 전화하면 약 가지고 가서 치료해 주시고. 요번에 처음 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목장을 했을 때 그 이웃에 계신 지금은 권사님인데 딸아이가 어릴 때 엄청 아팠어요. 얘는 살기 어렵다
할 정도로 병약해가지고 어려우니까 그걸 보시고 오랫동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매일 아침이면 이 한 병의 우유가 집 앞에 이렇게 놓였었대요. 맨 처음에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에 목장에서 우유를 짜면 그만큼씩을 담아서 그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우유를 먹고 좀 건강해져서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잘 사셨구나, 나도 그 길을 잘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기 11장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쭉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보고 그 하늘의 소망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 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죽음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를 보면서 그 과거에 행했던,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축복하셨던, 그리고 과거에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세워가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발판이 되어져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순종함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알아도 우리들이 그 믿음을 순종하면서 지켜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 부인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정말 풍성하게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과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오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면 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우리들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에 무엇으로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바로 예수님께 내 재산의 반은 잘라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쉬운 용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미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는, 육신을 벗는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잡고, 배가 목표를 놓고 그 나침판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로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말아먹는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의 고난 가운데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악한 자들에게 강간이나 노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해서 이 히브리서서 11장 2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지막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두 번째는 뭔가요?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너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털 것만큼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 딱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에 답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활 쪽에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가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철저한 믿는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기 위해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적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성령과 함께 하니까 나는 제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내가 죽을 수 있니? 나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런 확실한 의심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한국에서 봤는데요. 이 내 개울가에 놀러 갔던 어떤 여자가 자기 개가 반려견인데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어요. 지네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내가 물에 빠지면 우리 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 개가 들어와서 나를 건질까 안 건질까. 그거 한번 시험해 본다고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11에서 11장에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면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예배의 삶, 우리가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과거에 신앙으로 승리했던 이분들처럼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큰 믿음들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죽음을 두렵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죽었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세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경험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계에 대한,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오케이, 우리가 물질로 또 시간으로 희생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마지막에 그런 모든 것을 했어도 우리가 그 죽음, 그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근데 그것도 그때 가서 보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하게 그럼 빼면 안 되지 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당신도 마지막 시간임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오후 시간에 아버지 함께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두 마디, 아멘, 그리고 고마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마워, 그 의미가 뭘까?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하고 오지랖 넓게 사셨지만, 그러나 그 피곤하고 오지랖 넓게 사셨던 그 아버지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큰 뭐라 그럴까요? 였다는 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